내 영혼의 깊은 외침 주께 향하네. 나의 예수 내 모든 것 내 삶의 주관자 예수께 모두 드리네. 주 달려 죽은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 눈같이 희게 했네. 주 달려 죽은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 눈같이 희게 했네. 나의 갈망 오직 예수 내 영혼의 깊은 외침 주께 향하네. 나의 예수 내 모든 것 내 삶의 주관자 예수께 모두 드리네. 주 달려 죽은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 눈같이 희게 했네. 주 달려 죽은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 눈같이 희게 했네. 그 피가 날 새롭게 자유케 하시네. 그 피가 날 새롭게 하시네. 그 피가 날 새롭게 자유케 하시네. 그 피가 날 새롭게 하시네. 그 피가 날 새롭게 자유케 하시네. 그 피가 날 새롭게 하시네. 그 피가 날 새롭게 자유케 하시네. 그 피가 날 새롭게 하시네.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길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보여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내 맘과
할렐루야, 우리 화요일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벌써 2022년 1월 달도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곧 2월을 또 특별히 한국에서는 구정을 맞았습니다. 1월 1일로 해서 여러분 또 새해 계속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신정과 구정을 섬기는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해서 다시 한번 새해에 가졌던 그 귀한 마음을 새롭게 다지면서 우리 또 구정이지만은 이 새해를 맞아서 참신하고 새롭게 계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를 일궈내고 또 승리해 나가는 그 같은 새로운 시작이 또 재확인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두 번에 걸쳐서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특별히 에베소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봤는데 오늘부터는 아마 한 두 번에 걸쳐서 베드로의 기도에 나타난 베드로의 그 서신 앞에 나와 있는 기도를 통해서 특별히 나타나 있는 우리들의 향한 도전을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깊이 들어가고 친밀함 가운데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은 우리가 그분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번 주 또 다음 주에 걸쳐서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연결돼서 좀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욱으로써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오늘 이 그 베드로를 통해서 주어진 이 말씀, 특별히 베드로 후서의 그 전반부의 이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2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많겠고, 3절 말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그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아까 2절과 3절 말씀에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4절 말씀에 그 부르신 자를 알므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사 우리로 하여금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이 말씀은 베드로후서 그 3장 18절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이죠.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 또 그의 은혜 가운데서 자라날 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경건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그분의 성품을 덧입게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YM의 그 모토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자입니다. To know God and make Him known.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먼저 잠깐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제가 보고자 하는 건 성품이란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좀 잠깐 본다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Character drives life. 그러니까 성품이 인생을 결정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Character drives life. 성품이 인생을 결정한다. 다른 말하면 성품은 삶 그 자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또 있습니다. 톱니가 망가지면 톱질을 할 수 없고 힘들어지듯이 성품이 망가지면 인생이 힘들어진다. 얼만큼 성품이 인생과 삶과 같이 가는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성품은 에너지입니다. 좋은 성품은 축복을 이끌어내고 나쁜 성품은 저주를 끌어당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품은 행복한 나를 찾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성품은 우리 전 존재, 우리 모든 비잉의 존재의 반영과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더 깊이 사랑함으로 예배함으로 경배함으로 닮아져 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 가운데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품은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사건들과 이 사건들에 대한 반응의 총체적인 표현이 성품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나타나는 반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갖고 있던 우리 삶의 모습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동일한 사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재앙에서 exemption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동일한 인생 가운데 세상에서 겪어지는 희노애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죠? 그 가운데 우리의 반응이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진리에 의거한 반응, 또 진리를 알므로,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반응이 바뀌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성품을 변화시켜서 궁극적으로 많은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또 그 체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우리를 향한 계획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무지가 있고요. 또 오해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하나님은 항상 좋으시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있을 때 거짓 신들을 세우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는 부분만큼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를 알기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그분을 아는 그 지식 가운데서 그분의 성품을 계시받게 되고 또 그분의 성품과 더불어서 함께 그 동행함을 통하여서 그분의 성품에 의거한 반응으로 우리도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새로운 캐릭터,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원칙과 더불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은 그분의 성품과 인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알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경륜, 또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우리가 알면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그 뜻을 따르기가 쉽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러죠. 어떤 사람들은 환경과 내가 경험되어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요. 하지만 진정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상황과 환경을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접할 때는 그것이 재난일 수 있고 어려움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것이 축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팔려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고난의 시기를 거쳐서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애굽 안에 통해서 온 열방 가운데 있는 기근 가운데 생명과 구원을 이루는 통로가 됐을 때 요셉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님들이 저에 대해서 죄악을 행하였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서 선을 베푸시려고 준비시킨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는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을 통해서 좀 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과 저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가 좀 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넘쳐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는 특권이 있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그 성품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서 모델이 되십니다. 특별히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와 같은 우리의 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원수를 멸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또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영으로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의 모습 가운데 영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본이 된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에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섬기고 느낄 수 있는 분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그분을 닮아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다. 그분을 닮아져 가고 또 그분의 진리 가운데 나아가는 몇 단가지 기본적인 단계가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직하게 원합니다. 투명한 삶. 어둠과 얼룩이 없는 투명한 삶. 그래서 첫 번째는 정직한 삶, 죄를 미워하는 삶. 두 번째는 절제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사랑과 또 최선을 위해서 자기를 절제하고 통제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인내하고 참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십자가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은 인내하는 것이고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compassionate이라고 하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그 삶의 태도들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그 부르신 성품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그 하나님을 아는 삶에 대해서 잠깐 본다면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자식은 아버지를 닮는다. 여러분, DNA는 속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들은 그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종교의 영이죠. 거짓의 영이죠. 참소하는 영입니다. 정죄하는 영입니다. 그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피할 수가 없다. 예수님은 그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DNA를 가진 자의 특징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은 자신의 DNA, 자신의 유전 인자를 갖고 있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왜? 그리스도 또 이렇게 얘기했죠. 도마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할 때 너희가 나를 보고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드러난 모습이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DNA를 가진 사람은 첫 번째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의 세계고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한 종의 영이 아니라 뭐라고 했죠? 양자의 영을 가진 자로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고 영으로 예배하는 삶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DNA를 갖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고 영으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산제사를 드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DNA를 갖고 있는 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영의 자녀고 또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의 때에 맞춰서 행하는 것이죠.
말씀에서 영의 양식을 취할 수 있는 자이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자입니다. 또 지혜로 기도할 때와 행동할 때를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따라가는 자녀가 됐을 때 우리 안에 정말 관심이 있고 더 보는 것은 그분의 뜻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때를 봐야 됩니다. 많은 분들은 하나님의 뜻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초점을 둡니다. 중요하죠. 저는 그와 더불어서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저도 모르게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기다려보자. 왜냐면 우리 서로 간사 모임을 할 때 어떤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 정말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같이도 확신이 갈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지금 이때인지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을 때는 결정하기가 참 어려운 거죠. 그때는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내로. 마태복음 24장 45절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아까 충성되고 지혜로운 것은요, 그분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라면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 것은 그분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을 다룰 줄 압니다. 하나님의 DNA를 갖고 있는 자는요, 생명을 다룰 줄 압니다. 충성과 인내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배가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가 내리고 견고해짐으로 인해서 생명을 다룰 수 있습니다. 왜? 모든 생명은 영으로부터 온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생명을 다룰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배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품을 배운다는 것은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고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경배하고 존중히 여기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WWJD라는 것이죠.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매사에 주님의 안목과 주님의 의견과 주의 뜻을 구하는 태도. 바로 그런 것 가운데서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능력과 사역의 기반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바로 그 관계에서 비롯된 성품이 기반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역자들 안에서 능력 있는 사역자들이 참 많습니다. 예언의 능력도 있고 기도의 능력도 있고 또 말씀을 아주 파워풀하게 전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품의 기반이 되지 않을 때 그건 위험한 것이 됩니다. 저는 80년대, 70년대 한국에서 부흥회를 하면요, 많은 부흥 강사들이 입이 참 거른 분들을 참 많이 봤어요. 그리고 함부로 막 무례하게 요구하고 명령하고 그런 모습을 봤어요. 마치 그것이 본인은 특별한 사람이라는 듯하는 그런 인상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때는 그런 의구심이 있었죠. 왜 그 부흥 강사들은 저래야만 되는가? 막 걸하고 막 함부로 막 어떨 때는 쌍욕까지도 막 하긴 것 같기도 하고 어떤 함부로 무례하게 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 점점 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의 성품에 기반을 두고 그 진리와 생명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품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들의 성품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성품으로 변화되는 계시와 은혜의 역사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깊은 하나님과의 인내의 동행에서 우리 함께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있을 때 본인은 알지 못했지만 그분 안에 그 모세의 얼굴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드러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받고 닮아져가는 것도 동일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몇 가지만 좀 더 보고 이번에 말씀을 좀 함께 정리하려고 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알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져가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는 부분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외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성품적인 부분도 같이 되어진 것이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한다는 것은
그 에덴 동산에서 우리 가운데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분의 형상을 닮아져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표현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있으면서 그분의 모습을 닮아져가고 그분의 성품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희 DTS 초기에 지금도 이제 가끔 그럴 때가 있지만 하나님 성품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아니면 뭐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책을 쭉 읽어가면서 한 가지 성품. 그래서 그것이 뭐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온유한 성품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 또 긍휼하심, 친절하심, 신실하심, 인내하시는 것, 또 은혜로우심, 변치 않으시는 충성됨, 정직하신 그런 성품들에서 쭉 공부하면서 성품 노트를 기록하곤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각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한 가지를 쭉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노트를 통해서 그 성품을 묵상하고 그 성품이 내 삶 가운데서 함께 배워지고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기도했던 그런 훈련들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알아가고 할 때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가질 수가 있지만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쫓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점점 더 닮아져 나가야 되고 배워져 나가야 되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성품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쫓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가장 기본적인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 할 때 하나님과 우리가 공통된 부분이 뭔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시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지정의를 갖고 계신 분이시죠. 그리고 그 지정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그 인격적인 가장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와 같은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 인간도 인격적인 존재고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이 없을 때는 주님을 알 수도 경험할 수도 닮아갈 수도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져 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절대 우리 인간인 우리가 닮아갈 수 없는 본질적인 하나님의 네이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죠? 무한하신 하나님이시죠. 또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그런가 하면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죠? 그리고 이와 같은 모든 부분들 그래서 동시적으로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 가운데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면은 또 다른 보혜사 곧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실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실 때 동일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제한됐습니다. 지역적으로 공간적으로. 하지만 성령이 오실 땐 동시에 우주적으로 무소부지하실 수 있는 분이고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하심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반면에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닮아져가 있는 성품은 아까 말한 사랑의 성품이 있고 또 거룩함, 또 지혜로움, 충성스러움, 정의, 또 자비로우심, 또 은혜로우심, 또 선하시고 친절하시고 거룩하신 그 같은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인격적이고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시고 또 성품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우리 가운데 아버지로서 오셨습니다.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얘기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얘기였지 않습니까? 그죠? 또 그런가 하면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주재하십니다. 더불어서 우리 가운데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이와 같은 부분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에. 그래서 우리 가운데 통치자로서
또 아까 말하는 우리의 하나님의 그 영으로 상담자가 되어주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그 말씀, 아까 베드로서 1장 1절부터 말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여러분과 저는 부르심 받은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초청은 지금 저희 가운데 밸리드하고 유효하고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도전을 주고 우리를 향해서 초청하신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좀 말씀 잠깐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장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친밀함으로, 동행함으로 제가 한 부분 한 부분 세워져 나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따라 세상의 풍조에 휘둘려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깊이 참여하는 놀라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여기 장과 기도로 함께 같이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자신의 형상, 아버지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그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죽었던 영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알고 닮아져 가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고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생명 되신 하나님의 그 성품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놀라운 특권을 주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진리 안에서 투명하고 또 하나님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뢰함으로 순종함으로 그 성품에 온전히 쓰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것처럼 저희가 동일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의 통로로 나가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 안에 아직까지도 있는 많은 육신의 정욕과 또 자기 자신에 갖고 있는 이기심으로 인하여서 갖고 있는 많은 죄악들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분의 그 형상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어떠하심을 그대로 닮아져서 정말 이 시대에 주님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같은 왕의 자녀로서 살아나가고 승리해 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한 주간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주님을 향해서 진리로 생명으로 능력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또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더 주님을 향해서 사랑함으로 그분을 닮아져가는 승리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